어제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한 따뜻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지난 9월 7일 새벽 2시 12분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안지청의 35살 검사 이상돈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건을 처리하고 이 관사인 아파트로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현장에 도착한 119 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는 30살 아내 서모 씨와 3살 배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남기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아내가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찾았는데 다 헤어진 그 가죽 수첩 안에는 마인드 세팅,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애정을 보이자. 일은 열정적이며 완벽하게 하자. 생각을 바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그럼 이렇게 적혀진 글은 그가 살면서 스스로 지키고자 다짐한 일종의 그의 10계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려졌습니다. 어떤 검사들은 정말 수첩에 적은 대로 살았던 검사라는 그런 애도의 글을 달았고, 한 동기 검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대하며 열정적으로 일했던 검사였다, 그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선배 검사는 후배지만 선배같이 훌륭하게 살았던 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가 남긴 글을 마음에 새기고 근무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장례식을 치른 이 천안지청에 보낸 감사의 편지에서 그는 검사 이상돈은 타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자를 배려하며 살아왔다, 그러면서 부디 짧은 시간이었지만 검찰에 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헌신했던 그를 잊지 말아달라라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름은 있는데 한 일이 없는 그런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왕을 세우고 나라를 조직하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400년의 과도기를 우리가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사시대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때마다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 삼손, 또 기드온, 여자 사사 드보라 같은 이런 사사는 유명한 사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9대 사사 입산, 10대 사사 엘론, 11대 사사 압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업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도는 8년 사사로 일했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들이 한 업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성경을 읽었어도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 이름은 있는데 그들이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허전함과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입사는 아들 30명, 딸 30명을 둔 자식 부자였습니다. 그가 만약 사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장이고 한 사람의 시민이라면 남달리 많은 수고를 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고 백성을 돌보며 다스려야 되는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나타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입산에게는 누구와 전쟁을 하고 백성을 누구의 손에서 구원해냈다,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입산뿐만 아니라 엘론이나 압돈도 사사로서 맡은 자들로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입산과 압돈은 여러분 자식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산의 아들 30명, 그의 딸이 30명인데 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다른 나라에 시집을 보내고 다른 나라에서 며느리를 다 데려왔습니다. 사사로 재임한 기간이 7년인데 결국 자식들 결혼 문제 해결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재임이 기간이 7년인데 그러면 그동안 7년 동안 60명을 혼인시켰다면 40일에 한 번씩 결혼식을 한 셈입니다. 그의 시간과 인력과 재물을 여기에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원래 능력이 부족해서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맡은 일에 열과 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직분을 가지고 엉뚱한 일에 요용한다면 그는 본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임이 되는 것입니다. 배임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맡은 임무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능은 양심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임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입산이나 압돈이나 그 모두가 사사로서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그들의 시간과 힘을 쏟은 배임자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 다 맡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들이 어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이름은 있는데 이름값 못하고 자리값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능과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을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기회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건강하고 교육도 받았고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좋은 달란트, 재능을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일을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입산이며 알론이며 엘론이며 압돈입니다. 그러면 사사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지위도 권세도 능력도 자원도 다 소유하고 누린 사람,
그에게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많이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권리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권리는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활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리사욕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과 같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서도 그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헌신과 섬김을 행하지 못하며 자기의 자리에 권리만은 주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과 같이 사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화가 이런 만종을 그린 밀레라는 화가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는 1868년에 프랑스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림을 잘 그리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그림을 잘 그리는 이러한 좋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누드화를 그렸습니다. 누드화를 그려서 그의 화랑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관객들이 그에게 하는 말이 밀레는 나체만 그리는 사람이다, 나체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비난을 듣고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들어가 살면서 흙간을 화방으로 사용하며 농촌을 배경으로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그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전했습니다. 그가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재능을 주신 것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라고 나에게 이런 귀한 재능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여러분 대구에 이군사령부가 있는데 무열대라고 하는 곳에 이군사령부가 있는데 그 사령부 교회, 우리 남선교회 그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친교실에 가서 이 남선교회 회장이 우리 회원들을 소개하는데 그 회원들이 다 무슨 사령관, 무슨 참모,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회원 소개를 하는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다 장군이고 다 별입니다. 또 앞치마를 입고 봉사하는 권사님, 집사님을 소개하는데 그분 모두가 다 장군들의 부인입니다. 스타의 부인들이었습니다. 사령관 부인, 참모의 부인, 다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큰 소리를 칠 만한 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겸손히 봉사하며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구나 라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잘 알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보다 똑똑합니까?
남보다 부유합니까? 남보다 많이 압니까? 남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남보다 많이 경험했습니까? 남보다 높은 지위가 있습니까? 남보다 중요한 중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걸 받았으면 그만큼 많이 충성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고 많이 헌신하며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사는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인물이 사사입니다. 그 뽑힌 사람은 나름대로의 긍지와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과 긍지는 다른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잘난 체하고 버릇없이 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지는 자기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바로 긍지입니다. 그런데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를 다 이방 사람들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선민으로서의 긍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뽑아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많은 일을 해라,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택함 받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생애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압도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돈이 사사생활 8년 가운데 아들 손자가 나귀 70마리를 마치 자기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는 이 일에만 몰두한 것 같이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겠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사사 바로 앞에는 이스라엘의 8대 사사 길앗 사람 입다가 사사로 6년을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의 손에서 구원한 구출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누구냐?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낳은 자가 입다입니다. 자연히 본 부인에게서 차별을 당하고 본 부인에게서 낳은 형제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미천하게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집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로 뽑힘받은 후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큰 일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앙됐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겁니다. 너는 왜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암몬과 싸우러 갈 때 혼자 가서 그 공을 너 혼자 다 차지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리라 하며 여러분이 입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에브라임은 크게 패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충성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를 걸고 헐뜯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공연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공연히 사람을 험드는 이런 악한 마음, 이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입다는 비천한 사람, 비천한 출신이지만 그가 사사가 된 이후로에 놀랍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입다 이후에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는 아주 고유한 기술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누구누구는 사사가 되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이런 말씀이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게서는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사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외면하고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성도의 노릇만 하며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내세우고 자리만 내세우고 성도의 노릇만, 직분자의 노릇만 한다면 그것은 입산과 엘론과 압돈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름만을 가지고 직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이 됩니다. 불순종해서 얻어맞으면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는 이런 패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얻어맞으면서도 이전에는 부르짖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부르짖었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이 그만큼 믿음 안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할 만한 믿음조차, 신앙조차 그들에게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를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최소한의 영적인 각성조차 그들에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다른 민족 열방들 사이에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명과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그런 무감각한 그런 자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맡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습니다. 먼저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교회의 직분자로,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맡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왔던가.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뽑아주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일은 무엇인가? 혹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남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일으키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귀한 직분을 맡았고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행한 일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큰 능력을 부어줬습니다. 이 삼손이 얻은 능력은 이스라엘의 다른 사사 어느 누구에게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삼손만큼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 했습니까? 여자 따라다니고 여자와 함께 노는데 그 능력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와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은 바 능력을 사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에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쓰임받고 다시 한번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공의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흠 많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부르심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에 합당하게 충성하고 섬기며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때를 저희들 살아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사오니 다시 한번 새롭게 그들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귀한 일들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